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대입 수능일이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상관없는데 내년은 아마 11월 달에 치를 테니까 이제 1년이 남은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긴장의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 1분 1초도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에 밥 먹고 또 잠깐 쉬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겠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관리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 고민할 것입니다. 비단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치는 시험, 또 취업, 혹은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우리는 그 좋은 결과를 위해 계획을 좋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사람들은 중요한 일, 혹은 중요하지 않은 일, 또 지금 해야 할 일, 또 나중에 해야 할 일, 내가 할 일, 또 남을 시켜도 될 일,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특히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해야 하는 예배생활, 또 말씀과 기도 등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니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혹은 취업해서 교회에 더 헌신하자. 승진해서 아니면 내 사업이 더 번성해지면 그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한번 폼나게 섬겨보자 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 멋진 말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신앙생활 잠깐 멈추자,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럴듯합니다. 괜찮은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어려운 나를 이해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하는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하는 자들아.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죽었고 또 헤롯 왕이 믿는 자들과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깁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운 계획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핍박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다른 도시로 떠나 일해서 돈을 벌어서 돌아보자 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피할 수 있으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지요. 잘하면 돈도 벌 수 있으니 그렇게 돌아오면 이 가난한 자 많은 교회에 보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핑크빛 미래를 그리며 스스로 생각해도 난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지요. 좋은 계획을 세웠다며 뿌듯해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의 계획, 너희의 생각이 그렇게 지혜롭고 좋은 듯하냐? 너희의 미래, 너희 생명은 지금 내가 결정한다 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럴듯하고 괜찮은 듯해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 내일 일도 아니 당장 몇 시간 뒤 일도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이 장래를 위해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모른 척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은 모두 어리석은 땅의 지혜, 그저 나의 욕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작든 크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해서 계획대로 이루고자 아둥바둥 했는데 그 계획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화평과 위의 열매보다는 아픔과 슬픔, 또 괴로움과 다툼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세운 그 계획의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죽은 자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설령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웃은 일도 있고 와 이루어졌네 하며 기뻐한 일도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뿐 또 다른 수고와 어려움이 나타나며 우리는 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계획은 언제나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한다 할지라도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땅의 지혜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세운 계획으로 인해 그러한 어떠한 결과를 얻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를 주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러나 너희는 살아야 할 것이니. 아멘. 내 계획이 실패해도 주의 뜻, 성공해도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했는데 이것이 주의 뜻이구나, 성공하면 이것도 주의 뜻이구나 하며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미래가 펼쳐진다 해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해도 믿음을 감추지 않고 오직 주께 순종하겠으니 살리든 죽이든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의 의미가 로마서입니다. 반면에 오늘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은 전혀 반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누구 탓을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 탓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나 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좀 멀리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과 선행을 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운데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끼리 화목하라.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움을 피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한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다, 허탄한 것이다, 심지어 그 자랑은 악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행실을 감추기를 결정했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나 나름의 중요한 일이 있다 하여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계획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며 정욕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부하십니까? 네 할 수도 있고 아니요 할 수도 있고. 무엇이 부하십니까? 우리 모두 사랑과 선행이 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부한 자들은 물질에 부한 자들보다 물질이 얼만큼 많은 자가 부한 자인지 우리가 아직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령 100억 이상인 자들은 부한 자, 100억 이하인 자들은 가난한 자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부한 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 부한 자들을 말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자기 계획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자들은 결국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이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부하면 내 생명이 더 안전해져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안식일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더 많아진 난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뭐라는 것입니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고 안식이 아니라 고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 우리가 많이 고민하며 세우는 계획들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고민해서 기록해서 이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을 망치기 위해,
우리 가족을 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정욕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상관없이 잘 살아보려는 우리의 몸부림 아닙니까? 부자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우리의 욕심일 수도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어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탐욕과 결합해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는 점입니다. 4절 말씀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분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옵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도 적게 주거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덜 가지면 불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지. 얼마나 오랫동안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지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으며 금과 은도 녹이 있을 정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가면 내가 인정받고 더 평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의 증거가 되니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인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 독인 것이죠. 참으로 성도로서 말세에 할 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자기 창고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혹은 더 부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평안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살라고 주신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재물을 주신 이유는 쌓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물질을 더 갖고자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다며 하나님의 뜻은 잠시 미뤄둔 채 다른 계획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당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에 대비하고자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덜 당하고자 조금 더 갖고 조금 덜 주고 잠시라고 생각하며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만 미루자. 내일부터 하자. 모레부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 라고 잠깐씩 미루지만 계속 미루게 됩니다. 미래를 위한 좋은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럼 참으로 우리 인생에 안식과 평안을 주는 좋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10절 우리 펼쳐 있으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상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품고 의실로 회심으로 감으시어다. 주 앞에서 주가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보시리라. 언제 당할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에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당할지 언제 힘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금 너희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지금 주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좋은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재앙을 만나면 피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재앙을 만날 때 피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싶은 것입니까? 재물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의 방패 되신, 완전한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미루하고 뒤로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가장 완벽하게 대비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멀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지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하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계획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5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참 알면 좋겠습니다. 알면 그 전날부터 우리 좀 그때까지 좀 막 살다가 막판에 준비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끝날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길이 참으라입니까? 정욕을 길이 참으라. 그런 너희의 계획을 길이 참으라는 것이죠. 계획 세우지 말라고 어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참으라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참고 또 참아 주님을 가까이 하라. 정욕을 참고 죄를 참으며 주님께 가까이 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이다. 욥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말도 못할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고 집이 다 사라지고 아내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또 병이 들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고난 중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집안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내 체면을 다시 세울까? 라고 그럴듯한 계획을 그는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내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운 자, 부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시험을 잘 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미래를 계획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들을 참고하고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계획일까 라고 고민하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울고 통곡하게 만들기 위한 마귀가 세운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아니라 나쁜 계획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계획은 첫 번째, 인내입니다. 어려움을 인내하고 욕심을 인내하고 죄를 인내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그의 뜻대로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좋은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들의 안식과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과 어려움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세상 유혹 시험에 인내하며 죄를 인내하며 정욕을 인내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가장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가장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시며 우리의 계획되신 알면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임을 깨닫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